우리 남성교회 헌신예배인데 우리 교회만의 특징이죠. 오후 예배를 우리가 절대기도, 또 온마음 찬양, 또 오직 말씀 이런 시간으로 지내기 때문에 어떤 형식과 또 절차를 가지고 예배하지를 않기 때문에 오전 예배를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실 남성교회 회원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만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였기에 오히려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였는데 헌신은 내가 드리는 대상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헌신하는 그분은 나보다 높으시고 나는 그분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헌신이거든요.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음껏 헌신하시고 마음껏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려면요, 우리의 삶의 어떤 올바른 의미를 깨닫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특별히 오늘 우리가 처한 이 환경은 자본주의적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따라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그 체제 안에서 자연적으로 흘러가. 그래서 그 체계 안에서 얻어야 되고 또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삶의 가치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얼마만큼의 소유보다 어떻게 나는 생명의 가치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마음에 소원하고 있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기뻐하실까, 이거에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얼만큼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내가 이런 삶을 살아내는데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얼마만큼 더 있어야 되는가에 더 목적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면 이 주라는 말, 로드라는 말은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소유라는 것은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없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 아는데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모든 신앙 고백은 나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가치 담대히 거부할 줄 알고 포기할 줄 아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는 그렇게 해요. 난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려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어요. 믿음이 있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공생이라는 것은 약 한 3년 동안의 공적인 생애 기간을 통해서 직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향해서 본을 보여주시고 나서 너희는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정하면서 그 발자국을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삶의 모습을 우리도 갖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은 이렇게 말하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었지만은 그것은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길이기에 주님께서 친히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조금 힘들 수 있지. 어려울 수도 있지. 왜? 세상적인 가치관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틀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힘들고 어려운 그 가운데를 그냥 놔두진 또 않으시죠. 왜 그래요? 주님을 인정하는 자, 주님을 따라가는 자. 마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길들을 걸어가셨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땐 그는 가장 가난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이셨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자였잖아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으셨지만 가난한 자에게 베풀 수 있으셨고 가장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병든 자를 치료할 수가 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았지만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 능력이 주님께 있었던 것이고 그는 가장 연약한 자였지만 세리와 장기, 죄인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이셨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교회가 마치 이와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연약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모든 은혜를 능히 넘치게 하사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행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는 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삶의 의미를 내가 얼마만큼 소유해야 되겠다,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에 그 삶의 가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는 연약하지만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주실 것이고 나는 부족하지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주실 것이고 나는 어리지만 염려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자손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열려줄 것이고 행하는 일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셔서 그 귀하신 뜻을 이루시는 그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가치와 그 내용을 올바로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요? 얼마만큼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고 살아갈 때에 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죠.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3년의 공생의 기간의 대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보내셨거든요. 보통 이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가 구분할 때
위쪽에 갈릴리, 북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 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남쪽 유다에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또 성경적 표현으로는 이제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을 건너면 베레아 지역이 있거든요.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요. 여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래서 거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많이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고 나는 신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나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과는 상관이 없다. 우리는 분리된 자야. 우리는 거룩한 자야. 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백성들 가운데 살아갔어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의미인가를 연구하면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들로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 것인가, 소위 말하는 이 정치적 권력과 그 힘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회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무 불편함이 없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남쪽에 살고 있었던 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와 베레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좀 멸시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박학 무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이라는 것은 뭐 넓게 학문을 가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주 학문이 없고 아는 것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당시의 어부들이나 목수들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의 대표적인 하나의 그 부류였었거든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 갈릴리 지역에는 또한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뭐 요즘에야 우리의 시각도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도 외국인 노동자들 그분들을 볼 때에 우리 생각은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와는 좀 다른 분들로 좀 낮게 여기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당시 갈릴리 지역에는 그런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별 관심도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별로 돌볼 필요성도 느끼지 못해요.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3년의 거의 대부분을 그 갈릴리에 다니셨어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촌과 마을에 두루 다니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며 그들을 치료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셨어요. 한마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행하신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갔다는 것이 주님의 삶의 목표와 그 삶의 자세는 얼마만큼 많이 소유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나갔어요. 한 군데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갈릴리 200여 정도 되어지는 그 마을을 매일매일 찾아다니셨어요. 성경 말씀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셨다.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보고 따라오래.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제 요한복음과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한 몇 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수개월을 이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유다 지방으로 내려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베레아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시각으로 놓고 볼 때에 당시에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부족함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별로 없었어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으며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사회에 참된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할 때 그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갈릴리에서 생각했던 사역과 똑같은 사역이죠. 그 사역을 감당하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이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는 달갑게 보이는 겁니다. 아니 저건 뭐야? 우리한테 필요 없는데 왜 저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사역할 때에도 역시 갈릴리에서와 똑같이 너희들이 아무리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곳에도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는 겁니다. 아니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저건 뭐야?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누가복음 13장 14장에 이르러서 이 말씀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들과 오늘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더불어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성경에서 여러분 율법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율법의 결론은 이웃사랑으로 결론이 납니다.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들은 이웃사랑의 열매의 그 마지막 정점이었습니다. 이웃사랑의 맨 마지막 정점은 무엇이냐?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아픈 자, 병든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이웃사랑의 정점이에요. 즉 받을 만한 가치와 능력이나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라면 죄인이고 세리라 할지라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율법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당시 정말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삶의 의식은 무엇일까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부모나 자식이나 처자나 자기의 재물,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따르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오늘 본문 15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앞에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나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이 필요한가 하면은 오늘 14장 맨 마지막 35절 결론을 보게 되면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결론 맺거든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자는 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들을 귀가 올바로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는 자가 바로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들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의 말씀 보니 그들이 아니라 누가 들었다? 누가 들을 귀가 있었다? 오늘 15장 1절 말씀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정말로 듣는다고 생각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였지만 정말 들을 자격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어졌던 그러한 세리와 죄인들은 오늘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세 가지 비유를 특별히 많이 주고 있거든요. 잃은 양 비유예요.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 비유예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아들,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용들은. 그것은 무엇이냐?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 자,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내가 가졌다고, 내가 소유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잃어버린 한 생명,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모든 사람이 정말 못됐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아들이 내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깊은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가치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있어서 이 두 가지 큰 초점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내가 누구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모습,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양을 잃어버리면 그 양을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않냐겠느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양을 잃어버렸대요. 그런데 양을 잃어버린 그 사람은 그 양을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시냐?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여기서 이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어떤 시간과 공간과 어떤 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이 걸려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아무리 위험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에스겔서 34장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흐리고 캄캄한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목자가 그 가운데에 있을 때에 그 목자는 결코 그 양을 포기하지 않냐고 찾고 찾고 또 찾는다. 결국 찾아 그 양을 우리 안에 놓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 편안히 쉬게 해 주신다. 이 에스겔서는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그 전, 아니면 바로 그 직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가는 5년 후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장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면에서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에스겔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인자야라는 말입니다. 뭐 성경에서 거룩하게 번역될 때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표현해졌지만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이놈들아 이런 거거든요. 이 자식들아 이런 거거든요. 니네 지금 비참하고, 니네 지금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 자기들이 느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셨는지 아느냐? 에스겔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것들을 쭉 보여줘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준 이들이 행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런 고통과 이러한 아픔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단무스 우상을 섬기고요, 음란의 일을 쫓아가고요, 정말 우리가 인간적인 편을 습관할 때에 아직까지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당연히 그런 고통과 고난, 그런 아픔, 그런 것들을 당해도 쌀만한 그런 처절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 에스겔 입을 통해서 그래요. 인자야, 이놈의 자식들아, 이놈의 자식들아. 우리 하나님의 당성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를 때 그러잖아요. 그들이 아무 문제 없고 정말 잘될 때는 아이고 이뻐라 내 자식 이러잖아요. 그런데 말 안 듣고 딴 길로 갈 때는 이놈의 자식 왜 그래? 이렇게 하잖아요. 에스겔서가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해서 에스겔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4장에 그런 말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아직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았어. 그 음성이 아직까지 떠나지 않아. 그런데 흐리고 캄캄한 날에
이 백성들의 처한 상황을 보게 되면은 날씨를 표현할 때 흐리고 캄캄한 날이야. 아무 소망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거 절망적 고통과 아픔 가운데 처해 있어. 그런데 아직도 포기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찾고 또 찾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찾기까지 또 찾는다. 그래서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런 그 은혜 가운데 이끌바 되게 해주셨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잃어버렸다라고 했을 때요, 이 잃어버렸다는 말, 헬라어 말을 찾아보게 되면 이 똑같은 그 거의 비슷한 비유가 마태복음 12장에 나오거든요. 거기에도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찾기까지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거기서 잃어버렸다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잃어버렸다는 그 헬라의 원어적 표현들을 보게 되면 있잖아요. 그 표현은 저런 표현이에요. 즉 어떠한 표현들이냐, 자기의 잘못, 또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실수,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식 표현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셨잖아요. 이곳에 참 평강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이곳에 참된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때마다 일마다 평강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미혹을 해, 세상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주일날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사실 이렇게 화창한 날 산에 가서 맑은 공기 마시는 것이 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보통 휴일날 일을 하게 되면 휴일수당 1.5배를 준대. 아이고, 평일날 나가서 시간 딱 세워서 일하는 것보다 잠깐 몇 시간 나가가지고 근무하는 척 하다가 그냥 나오게 되면은 그래도 1배 반 이상의 물질적 수익이 있는데 더 낫지 않겠습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다른 평일날보다 주일날 수입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참고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보면 참 주일 성수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가게가 주일이 잘 되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가서 돈 벌려고 하고 나만 혼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분은 혹시 안 계시지요? 주일날 수입이 훨씬 많아. 그래서 나가서 일하는 게 더 좋아. 이래서 하시는 분들, 그렇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주일 지키지 못하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그런 이유로 인해서, 즉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잃어버리게 된 그 잃어버림이 마태복음 1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잃어버린 양인 이 양은 똑같은 헬라어는 아니에요. 이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예 애초부터 이 우리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존재예요. 미혹받아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너는 이곳에 필요 없으니까 내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죠. 있어봤자 손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리 그 공동체 안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아무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내 양이야. 찾기까지 찾으시고 또 찾으시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찾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결코 포기하지, 찾기까지 찾아 그 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 속에 찾음받아져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았습니다. 아니, 이 땅 살아갈 때에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없는 그런 인생길을 살아갔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인생길을 살아가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찾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심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해 주셨어요. 오늘 이 음성을 듣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대적하지만 아니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것, 내가 이 땅에 와서 행하는 것들은 바로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 가장 기뻐하는 것이기에 그것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너희들이 나를 판단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일을 감당한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맨 소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여러분, 얼마만큼이라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걸어갔던 그 삶의 가치를 한번 두고 보세요. 한 생명의 가치를 두고 살아보세요. 그 한 생명을 찾아 안 되기까지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한 생명을 찾는데 나에게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건강 달라고 물질 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주님이 걸어갔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한 생명을 찾기까지 하셨던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나도 그런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나도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나도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부모 형제가 아직 이 자리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의 형제가 아직까지 이 하나님의 찾음받아지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친구, 나의 이웃들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생명 가운데로 찾아지지 못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어진 그 시간들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 어떠한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될까?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의 삶의 목적을 올바로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잃어버린 양들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두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 생명에 관심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를 물론이고 유대,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잃어버린 양들이 있기에 찾고 또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 안에 생명들로 이끌받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의 길들,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